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부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와 주의 뜻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둔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 남은 자의 삶을 기도로
남은 자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응답의 그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은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살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인생운, 인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얼마나 살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오래 사는 부분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또 사람은 어디에 사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느 환경에 사는가, 그 환경에 사는가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리 어려운 곳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면 그곳이 곧 가나안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과 우리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산다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참 믿음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한 이 부분은 세상적 가치관,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존재적 의미의 삶을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뒤에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은 바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봤는데도, 우리는 이 앞전자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살까, 여기에 지침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와 사느냐, 정말 내가 예수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디에 살지, 강남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여러분, 이게 좋은 집에 사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퍼포즈,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갖고 살 것만 욕심을 내고 갖고 살면 구하고, 기도도 맨날 그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참으로 우리에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나눈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17번째까지에 오면서 왕들 우리는 지금 살펴봤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4장이나 됐어요. 여호사밧도, 아사도, 여러분 우시아도, 그래도 다 한 장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한 장도 되기 전에 1절에서 21절까지가 4명의 왕이 나와요. 이 4명의 왕, 여러분, 이들의 삶은 비록 왕이었지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지만 그냥 그야말로 사라지는 연기였고, 아침에 보이다 없어지는 이슬 같고,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는 가랑잎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4명의 왕을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쁜 놈들, 엉터리 같은 인간,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인간들을 왕으로 있었지만 기억하지 않아요. 석 달 왕을 하고 3일 천은 아니었지만 석 달, 또 석 달 열흘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고, 여러분 이 불행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내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에게 내장으로 만나게 하는 만남에 하나님의 열린 장도 있지만 한 장도 안 되는 21절 가운데 4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잘 봐라, 하나님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잘 봐야 해.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 누구와 사느냐?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대로 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오두막살이집이 새빵살이라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거는 죽을 때 안다면 벌써 많이 늦은 거예요. 그토록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토록 많은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 무엇을 더 가질까? 그거 더 갖고 싶은데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보다 내가 뭘 위해 살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부질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복음적 가치관이 확실히 이 세 기둥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그래야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평생을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 평생을 믿으면 뭐합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집착 때문에 한 번도 믿는 것처럼 못 믿고 사는 것처럼 못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해요. 정말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후자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제대로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거기에 내가 온전히 치심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꽉 끼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이 삶을 흉내라도 제대로 좀 내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갖지 못한 거 욕심을 내서 아합의 나봇의 포도밭처럼 그렇게 많이 갖고도 그 왕궁 앞에 있는 포도밭 한 떼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끝내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을 범하고 비참하게 죽어서 여러분 개가 그 피를 할련, 여러분 이런 인생을 왕인들 모하며 오리산들 모하며 왕궁에 있은들 모하며 자기가 원하는 나봇의 포도밭을 가정들 뭐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아직도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 좀 넓게 보더라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저 아프리카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웃에 보는 것처럼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치심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오래 살까? 그냥 여러분 정말 어디에 살까? 좀 더 좋은 데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더 가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욕심에 살아간다면 벌써 욕심이 잉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살아가는 모든 세월은 다 죄로 점철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배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어젯밤에 저는 묵상을 했어요. 누구냐 하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받았다, 얻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인은 얻었다는 의미예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 얻었다, 받았다는 뜻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은혜로 살지 못하면 이것이 성령의 근심이 되고 이것이 화가 되고 이것이 곧 죄가 되고 이것이 곧 여러분 바로 저주가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인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주셨다는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 멋진 인생을 줬는데, 하나님의 그 멋진 삶을 지금까지 줬는데 은혜로 감사하며 은혜로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이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 성령의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그 영광스럽고 복된 여러분, 그 가인이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된다는 사실은 주신 은혜를, 주신 분복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몸 병 고쳐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너 오래 사는데 뭐 하는데?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준다면, 아니 오래 살게 한다면, 조금 더 살게 한다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병을 고치실 때 히스기야에게도 너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내가 너 왜 살리는지 아니? 너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너가 삶을 기회를 주는 거야. 그 많은 기회를 줬는데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죄 짓는 도구로만 살아가고, 건강을 주니까 그 건강 갖고 더 큰 죄 짓고,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한 번도 제대로 주를 위하여 제대로 드리거나 이웃을 위해 나누지도 못하고 다 움켜 끌어안고 내 건 줄 알고. 보배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인이,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 슬픔이 되고 성령의 슬픔이에요. 이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끝내는 저주가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를 얻었고 그 놀라운 40년의 왕관을 얻었어요. 4년을 한 것도 아니고 40년을 왕을 했다니까요. 천하 제일의 왕으로 500개의 금방패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뭘 기억할까요? 끝이 좋지 않는 사람, 왕관의 변색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걸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많은 왕위와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금의 보물을 줬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근심이었고 이제 솔로몬으로 시작된 이 슬픔의 남조 유다의 역사는 이제 오늘 끝을 향해서 왔어요. 586년 드디어 시드기야가 자기 목전에서 두 아들이 죽고 목전에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 시작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래도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전차를 밟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생각해 보면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한다면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은 더 이 청년들보다 몇 배나 더 은혜를 생각하죠. 돌아보니 요만한 인생을 살아간 이 청년들도 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올려놓고 살아가는데, 그러다면 인생을 이때만큼 살아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남은 날도 얼마 없어. 얼마 있지 않는 그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자명해진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짧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왕들을 우리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보게 될 것이에요.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누구가 갈개미스 전투를 하러 가는 그 길을 막았었는지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하여튼 분별의 지각이 없어서, 순종의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39의 나이로 죽었어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너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너에게 이걸 나의 진노를 쏟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냥 내리막이 아니라 절벽으로 나라의 국운은 떨어집니다. 요시야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인데 장남은 두고 나머지 3 아들이 다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1명만 왕이 돼야 되는데 3명이 다 왕이 됐다면 얼마나 역사가 요동쳤는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가 시작됐는가를 금방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왕이면, 죽으면 짧든 길든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왕조가 이어지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4 아들 중에 맏아들 빼놓고 3명이 다 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왕을 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비극의 역사의 중심에 그 가문, 가문도 아니고 그 아들들 4명이 다 비극의 역사 현장 속에서 있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시대는 요시야가 애국왕 느고의 손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그토록 유월절을 지내고 아름다웠던 이 유대 땅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생각지 않게 애굽의 남쪽에 있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고는 요시야가 죽자마자 요시야의 막내 아들, 4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요아스, 나중에 살룸으로 나오죠. 요아스를 왕으로, 섭정왕으로 딱 시켜놔요. 애굽의 느로가 네가 왕해.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17번째 남조 유다 20대 왕이 있는데 17번째 왕이 요아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오늘 왕이 되자마자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석 달만 왕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짧게 왕을 한 사람이 요아스 살룸이에요. 그래서 석 달만 왕을 하다가 끝내는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으니까 이번에는 애굽 왕 느고가 2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지 맘대로 세워요. 이 엘리야김은 여러분 본래 이름이 엘리야김이 아니에요. 본래 이름은 여러분 본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이 이름을 확 바꿔요. 그러니까 여야김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해라, 일본식 이름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왕부터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엘리야김을 여야김으로 불렀어요. 이 사람도 애굽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왕을 세워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국제정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거든요. 애굽은 점점 쇠퇴하고 아수르도 쇠퇴하고 그 무서운 아시리아도 무너지고 드디어 북쪽에는 바벨로니아가 여러분 근동 지방 전체를 점령하게 됐어요. 신 세력이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도 이제는 길을 못 쓰고 아수르나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나요?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 왕 느고의 섭정을 하던 유다 땅을 여러분 그대로 삼키는 거죠.
삼켜서 여호야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죽여요. 자, 지금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자마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이제 네가 왕해. 여러분 지금까지는 애굽이 마음대로 그 땅을 그렇게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눈물로 예레미야 눈물을 기억해요. 그렇게 주의 종이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 스바냐 그리고 다니엘,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다 그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예요. 얼마나 죄가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땅에 죄가 가득했는지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걸 선언했어요. 이제 돌이킬 시간이 넘어버렸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요시야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괜찮은 이 왕을 통해서 끝나자마자 그의 아들들이 하나는 애굽에서 끌려가 죽고 왕으로, 하나는 바벨론에 끌려가 죽고,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또 네가 왕해 그리고 또 왕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9번째, 그러니까 17번째가 여호아하스, 18번째 왕이 여호야김, 그 다음에 19번째 왕이 여호야긴. 여러분, 그래서 이 왕들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긴도 8살에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만 왕을 했어요. 열흘만 왕을 했는데 악을 행했어요. 이 왕들이 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17, 18, 19 왕들이 전부 다 악을 행해요. 요시야 그 이후에 아들들이 다 악을 행해요. 아버지 믿음을 갖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 왕, 20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성경에 가장 불행한 왕으로 길게 나와요. 왜?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시드기야가 그때라도 딱 그냥 주의 종이 말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여러분 이 인간도 더 비극스러워요. 회개하는 거 갔다가 또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돌아오고. 가장 성경의 불행한 왕,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1대1로 만나주고 수없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아서 끝내는 자기 목전에서 바벨론 왕이 와서 자기 목전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물려 끌려가서 죽게 되죠. 요시야의 세 아들은, 장남을 빼놓고 세 아들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요시야의 가문이 끝나는 것과 더불어 이제 그 파란만장한,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있었지만 끝이 좋지 않는 것으로 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끝으로 말하지 못했던 20대의 왕들, 남조 유다는 끝나고 마는, 오늘 읽으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12절을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읽어보죠.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난 월요일날 저와 여러분은 뭘 나눴죠? 늘 나눴지만 가장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그 회개하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가장 복은 여러분 뭘 대단한 거 이런 게 복이 아니라, 가장 복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제일 복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제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고 맨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과 그 들은 대로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왕궁에서 또 여러분
또 백성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듣질 않았어요. 이제 이 얘기는 월요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한번 볼까요? 50장 5절. 자,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고 마칩시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거기를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말 우리는 들을 수 있다면 복된 분들이에요. 첫째는 너희는 오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보좌 앞으로 지금처럼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대가야 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여러분 와야 은혜를 받아요. 너희는 오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깨어 일어난다면, 우리가 못 온다면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 청년들이 잠이 많아요. 쏟아지죠. 여호와께 와야 해요. 죄인도 와야 하고 은혜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언약, 잊을 수 없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꽉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에 여러분 틈이 생기면 세상이 여지없이 나를 파멸시켜버리고 말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자, 너희는 오라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한 번만 더 할까요?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입니다. 손을 다 들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열왕과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정리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 가져도 잘 삽니다. 행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37 기도 용사,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을 만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포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명을 기억합니다.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도 하나님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터에서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잊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능력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예레미야의 이 말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능력으로 여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 때를 따르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영원한 능력, 그 영원한 능력을 기억하여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새벽을 깨우는 3.7기도 용사들,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삶을 아름다고 복되게 하여 주소서. 참으로 이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고백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축복하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3.7기도 용사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소서.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주여,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아버지 앞에 달려나온 우리를 기억하소서. 이 나라를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붙잡아 주소서. 정의가 서게 하소서. 공법이 흐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은혜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었나이다. 이곳에서는 기도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미 이 승리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날마다 은혜, 날마다 기적,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